안녕하세요. 이 정말 재미있는 아가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읍내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그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어가지고 정말 이 적용을 시킬 범위가 굉장히 그 넓어요. 보면 그 어떤 말을 끌어갔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도 다 이렇게 통할 만큼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범위가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가서를 보는 견해, 그동안 전통적인 견해는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을 그리스도, 또 술람 여자를 교회,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솔로몬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술람 여자를 그 이스라엘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가서를 그 설명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일단 객관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 아가서는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인공을 둘로 봐도 이 여자가 사랑한 남자가 솔로몬이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아가서 본문 속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니까 솔로몬일 것이다. 또 이 술람이라는 말이 솔로몬에서 나온 말이 아니냐. 자, 그 히브리어 여성 명사는 끄듬절이 이로 많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술람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둘로 이제 보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아가서가 매끄럽지를 못해요. 중간에 그 난제에 이렇게 부딪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대에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성경 해석하기도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이 주인공을 둘이 아니라 셋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목동. 그러니까 주인공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솔로몬과 목동을 같은 인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신분차가 너무나 나잖아요. 그리고 이미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서 밝혀진 대로 그 왕후가 몇 명? 한 60명 정도? 물론 나중에는 더 정말 많은 수가 있었지만 그 아가서에만 해도 60명, 그리고 이제 그 첩들이 뭐 30명.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솔로몬이 그 즉위한 뒤에 시간이 지났고 이제 왕권을 완전하게 굳히고 막 이제 권력을 이제 막 누리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목동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을 셋으로 이제 보는 견해는 이 술람 여자의 진짜 연인은 목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세상 영광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목동, 그리고 이제 술람 여자가 신약 성도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세상 그 영광 혹은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가서를 쭉 보다 보면 솔로몬이 그 시골 행차를 갑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 연을 타고 시골 행차를 이렇게 가는데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만 해도 뭐 그 막 대통령 후보들이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지금. 근데 그 유명한 솔로몬이 시골에 화려한 그 가마 연을 타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 술람 여자도 그걸 보러 나왔는지 뭐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마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그 궁으로 이끌려져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솔로몬 그 궁정 안에 이 술람 여자가 데려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단장을 하고 솔로몬의 침실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으로 이 아가서 1장이 시작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자, 솔로몬 궁전 안에서 있었던 일. 자, 일단 그 첫 단락으로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먼저 성경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제 그 솔로몬의 침실로 이 술람 여자가 단장을 마치고 이끌려 가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 남자로서 가지고 있던 매력, 아주 퍼펙트한 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윗이 반할 만큼, 그래서 남의 부인에 불구하고 데려와서 잠자리를 했을 만큼 아마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그 외모가 뛰어난 여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 형들에 비해서는 좀 외모가 그 빠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 아들이었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아마 나만큼 생겼을 것 같아요. 또 돌 날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튼 그런데다가 왕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부도 얼마나 그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모든 여자의 사랑을 정말 받아도 부족할 만한 그런 그 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에 의해서 궁으로 데려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의 부러움을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여자들이, 그 시녀들이 이 술람 여자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단장을 이제 시켜가지고 지금 솔로몬의 침실로 데려가면서 하는 노래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4절을 보면 이 4절은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이 아가서는 사실 그 뮤지컬 대사 같아요, 마치. 혹시 여러분 그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보면 그 주인공들이 혼자 막 아리아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그 남녀 주인공이 서로 막 그 대화하듯이 막 노래로 막 그 화답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조연이 이렇게 막 그 주인공 노래하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막 그 또 노래로 이렇게 막 자기 말을 들이미는 이런 그 장면들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없어도 있다고 해주세요. 자, 지금 그 4절은 그러한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데려가면서 그 시녀들이 막 부르는 노래. 어쩌면 그 어떤 새로운 여자를 왕의 침실로 꾸며서 데려갈 때 치렀던 그 의식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많은 여자들의 부러움 속에서 이 술람 여자가 솔로몬의 침실로 지금 데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5절, 6절을 보면 술람 여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시하며 따라오는 그 시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지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여자들이 막 그 부름 속에서 이 술람 여자를 솔로몬의 침실로 데려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자기를 이렇게 뒤따르는 시녀들한테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그 상상해 보건대 그 시녀들이 이 술람 여자를 이렇게 단장을 시킬 때 자기들끼리 뒷담화를 막 깠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피부도 막 거무스름하고, 사실 그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이 예루살렘 궁궐 안에 있던 시녀들이 볼 때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솔로몬의 눈에 띄었어 하고, 그러니까 막 그 시기,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아유 어떻게 저런 여자가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론 사절에서는 막 그 어떤 의식을 치르려니까 여자를 막 이렇게 축여 세우는 이런 노래를 하지만 어쩌면 자기들끼리는 그런 뒷담화 까는 것을 이 술람 여자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목욕을 시키는 그러니까 시녀들이 자기를 목욕을 시킬 때 비춰진 자기의 그 검은 피부하고 시녀들의 또 그 새하얀 그 살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기가 좀 이렇게 마치 더 그 추해 보이는 아마 이런 또 생각이 있어서 또 변명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 여자는 비록 자신의 그 피부가 검고 또 세련미가 뒤떨어지고 그랬을지라도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5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거 사실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록 작지만 예뻐 뭐 이러면서 내가 비록 여기는 좀 부족해도 뭐 어디는 뭐 예쁘다는 등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사실 겸연적인 일일 수가 있는데 이 그 술람 여자는 그런 모습들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계달의 장막 또 솔로몬의 휘장 이것은 이제 거무스름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빗대 가지고 이 자신의 피부가 비록 그렇게 검을지라도 나는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대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자 원래 그 술람 여자 피부가 원래 검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검은 이유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자기 오빠들이 그러니까 자기 어미가 낳은 이제 오빠들이 그러니까 참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이게 이제 오빠들이 이 시샘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강제로 이 술람 여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게 합니다. 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자가 목동과 함께 연애하는 그것을 오빠들이 이렇게 참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너 연애질을 해? 이러면서, 너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냐? 해가지고 강제로 너 그렇게 시간 남아돌면, 포돈, 뭐 이 포돈 가꾸라고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피부가 거무스름해졌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여자에게도 포도원이 이렇게 할당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포도원마저 이제 제대로 가꾸질 못하고, 어쩌면 그랬을 때 이 목동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태생 자체가 존귀합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처음부터 검게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노동에 시달려서 거무스름해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생 자체가 존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연애질을 해? 너 그렇게 한가로워? 하면서 이제 강제로
그 오빠들이 자기 포도밭 이렇게 농사를 시켜 있잖아. 이것처럼 세상이 뭐 교회 다닌다, 무슨 뭐 예수 믿는다,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러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가 반명이죠.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이러면서 이제 너 그렇게 한가롭냐? 하면서 그냥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그런 이제 핍박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졌지만 한때는 정말 그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막 가족들이 막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더 엉뚱하게 다른 일을 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혹사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자신의 그 신분을 존귀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들의 본업입니까? 주님 섬기는 게 우리들의 본업입니까? 주님 섬기는 게 우리들의 본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마에서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주객이 전도가 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주님 섬기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살에 매어가지고, 지금도 교회 오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오빠네 포도원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오빠네 포도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남의 포도원에서 막 일을 해주고 자기 포도원에 와서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아무튼 그럴 때 이 술람 여자의 연인이 목동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맛보기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그 갑툭튀라는 말을 했는데 갑툭튀 무슨 약자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갑툭튀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속에서 갑자기 목동 연인이 탁 회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침실에 이끌려가면서 어쩌면 침실 안에 들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 포도원에 이끌려가서 강제로 막 노동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자기 포도원도 갖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못 갖고 있을 때 어쩌면 연인이 와서 도와줬었을 그런 때를 회상하면서 갑자기 이제 연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에게 돼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 갑자기 이제 이 여자는 강제로 궁에 데려옴을 당한 이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아가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궁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합창을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 여자에 돌아오라 하면서 합창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궁을 탈출할 만큼 사실은 자기 목동에 대한 막 사랑을 이렇게 사모하고 결국은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솔로몬을 뒤로하고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 궁에 있을 때도 자기 연인 목동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너 다시 말하면 당신 지금 어디 있냐고. 당신 지금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말인 거예요. 자, 이 여자의 마음에서 목동이 딱 떠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노래를 이제 불렀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그때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이 여자의 회상 속에서 스스로 어쩌면 듣는 이러한 음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타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끼를 먹일지니라. 저는 이 구절 보면서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 자기 연인 목동에게 여자가 너 당신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지금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모르겠거든? 어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떼가 있는 데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도가 모인 곳에 있는 거죠. 그죠? 네가 모르겠거든 어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네가 모르겠거든 어디로?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양떼가 있는 곳에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친목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말은 교회 최소한이가 두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소규모 모임을 장려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물론 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징계에 관한 얘기를 하신 말씀 끝에 주님이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답게 모여서 좀 그걸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징계를 주저하지 말고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 징계를 해도 정말 조심스레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 끝에 두세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두세 사람만 남아도 주의 이름답게 모일 때 그들 중에 주님 계시겠다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좌우지간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이 성도가 모인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뭘 따라와라? 양떼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 얼굴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해서,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뭐 말씀 큐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정말 그때 보는 거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을 보고 느끼는 거, 그런 큰 차이가 있어야 사실은 정상이죠. 있어야. 그래서 막 모임이 사모가 되고, 모였다가 돌아갈 때 마음이 정말 채워져 가지고 충만해져 가지고 돌아가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침실에서의 그 솔로몬의 유혹 장면인데요. 이 솔로몬이 술람 여자에게 말할 때 보면은 좀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표현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이 당시에 이 말, 어떤 나라 말을 알아줬을까요? 뭐 페르시아 말도 유명했고 이 이집트 말도 유명했습니다. 그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네가 이렇게 말을 많이 가지려고 그 애굽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말들이 굉장히 막 건장하고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뭐에 빗대서 말을 합니까? 이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말과 같다. 자, 여러분, 말 보고 매력을 느껴본 적 있어요? 특히 이 말을 딱 보면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그 엉덩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완전 막 그 근육, 막 단단한. 그래,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 바로면 이집트 왕이잖아요. 그 이집트 왕이 타는 그 마차, 그 마차를 끄는 말은 최상의 말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왕이 타는 마차를 이끄는 말이라면 얼마나 그 최상품의 말이겠어요? 자, 이 마차에 타면 말이 어디가 보일까요? 엉덩이가 보이겠죠. 그 탄탄한 엉덩이.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이 술람 여자의 어떤 관능미를 칭찬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 여자가 뭐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나가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아주 발랄하고 탄탄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여자의 외모를 칭찬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빗대서? 말을 빗대 가지고 얘기하고, 또 보세요. 뺨이 아름답다고 할 때도 그 뺨 자체가 아름답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따은 머리, 그러니까 내 뒷범은 따은 머리로, 또 내복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막 머리를 따서 막 이렇게 꾸미고, 또 막 목걸이 아주 막 감나가는 그 진주인지 뭔지 막 그런 목걸이를 하고, 그런 그 장식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의 그 표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 여자에게 말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서도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따은 머리를 보니까 지금 네 따은 머리 때문에 막 네 뒷밤이 아주 예뻐 보이는데, 그거 아무나 소화를 못 시킬 건데, 하면서 그 목걸이도 정말 너한테 딱이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으면서. 자, 이런 거를 소위 플러팅이라고 말합니다. 플러팅. 요즘 플러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플러팅?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호감을 사기 위해 사는 말, 이게 이제 플러팅인데, 여자들이 이거에 약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막 그런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플러팅. 그것도 막, 그냥 순수한 이런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고, 은유적인 것들을 덧붙여서. 자, 그런데 때마침,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자, 함께 읽어보죠. 13절까지. 시작.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 아마 그 솔로몬의 여자들은 이 솔로몬과 잠자르기 전에 나드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드향이요, 이 나드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그 나도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그 풀 뿌리에서 짜낸 기름, 이게 이제 나드 그 향유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약 453g 정도 되는 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로마 시대 때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일을 일해야 그 453g 정도 그 뿌리를 살 수 있는데, 자, 그거 짜면 기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주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기름, 그 향유를 이렇게 주님 머리 또 발에 부었던 여자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그 이제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드 향유 그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 뭐 언제 그게 딱 그 향을 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여자 옆에 앉았을 때 나드 향이 막 향기가 뿜어내진 거예요. 아주 막 최고급 향기가 이제 그 솔로몬의 침실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자가 뭘 생각합니까? 13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도향이 최상의 그 향이 막 침실을 가득 메우는데 여자는 그 향에 취하기보다 뭘 생각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갖고 있던 몰약 주머니를 생각한 몰약 주머니. 자, 그러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몰약도 이제 향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감람나무과에 속한 그 나무 껍질에 상처가 나면 쓰얘게 나옵니다. 자, 혹시 고무나무에서 고무 채취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그 껍질을 이렇게 착 잘라내요. 그래가지고 칼 비슷하게 사선을 그어가지고 칼집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병 같은 걸 이렇게 받쳐요.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진액이 글로 뚝뚝 떨어져 가서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고무 만드는 원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몰약 역시 그 나무의 수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드에 비하면 싸고 또 흔한 그런 그 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몰약 같은 경우는 그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썩지 않도록 바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그 몰약을 넣어가지고 향수를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맡는 이 머스크라는 향 아십니까? 머스크. 뭐 향수 이렇게 선전할 때 보면 뭐 머스크 향, 뭐 이렇게 샴푸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할 때, 뭐 바디 샴푸 같은 거 선전할 때 뭐 머스크 향. 이 머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불내가 나는 향을 말해, 불내. 그러니까 아마 그 들판에서 숲에서 흔히 이렇게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그 몰약, 그것을 목동이 차고 다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단 뭐냐면 어떤 그 기회가 딱 생겨나면 그 모든 그 기회가 어떤 그 기회든지 간에 그 기회와 더불어서 주님을 연관짓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나드 양이 딱 토해내줬어요. 그러면 일반 여자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야, 뭐 향기가 좋다는 둥 하면서 막 속된 말로 그 향에 취해서 뿅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자는 지금 솔로몬을 기쁘게 하려고 그 나드 향이 딱 터져 나왔는데 거기에서 누구향을 생각해? 정말 나드 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몰약 주머니를 차고 있는 자기 연인의 냄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냄새, 어떤 냄새일까요? 사실은 고난의 냄새죠. 우리 주님의 냄새. 그런데 14절 봅시다. 1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그 엔게디는 유대의 광야. 그 유대의 광야면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유대의 광야와 사해 사이,
거기도 사실은 거의 뭐 광야지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엔게디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수가 있는 장소, 이게 엔게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술람 여자는 자기 목동을 이렇게 표현할 때 뭐와 같다고요? 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근데 이 고베라라고 하는 이 꽃도 굉장히 향이 좋은 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말 최고급의 향기가 토해내지는 그 침실에서 그 모든 여자들이 막 바라는 그 솔로몬이 옆에 앉았는데도 여자는 거기에 취하지 않고 초라했던 그 자신의 연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떤 막 그 고조된 최고의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순간이라도 사실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의 훌륭했던 점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자식들이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파티를 했잖아요.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욥이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어요. 왜? 혹시 자기 아이들이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우리 뭐 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끼리 게임하다가 싸우잖아.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너무나 또 기분이 나빠도, 화가 나도, 우리 주님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는 인간적으로 최고의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그 향에 취하지 않고 정말 그 흔한 그 몰약 주머니를 차고 있는 연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연인을 향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 오아시스 하지만 오아시스 이 엔게디 그 포도원에 거기에 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도요 척박한 곳에서나 정말 오아시스지. 그러죠? 막 물이 풍부한 이 뉴질랜드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이제 정말 생긴 호수처럼 보이는데 이름이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가 영어로 레이크잖아요. 레이크. 근데 레이크라고 안 써 있고 파운데이션에 써 있어요. 그게 샘물이에요. 샘물. 정말 호수 같은데 샘이에요. 자세히 보면 계속 바닥에서 막 물이 나와요. 자, 그런 거하고 엔게디 포도원의 오아시스? 그 사실 우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척박한 광야에서는 그게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분에게서 고난의 향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향 속에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이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가 여자에게 들립니다. 15절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마 여자는 자신의 회상 속에서 이 목동이 자기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도 그런 음성 듣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누구야 사랑한다.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상상은 자유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걸 상상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침상은요, 솔로몬의 침실과 비교하면 어때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초라하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사실은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꾸며진 침실과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행복의 조건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그런 찬송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꼭 하늘에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이 솔로몬의 화려한 것들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순전한 이런 그 사랑의 행복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궁 안에는 달콤한 음료들이 꽉 차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오아시스가 주는 이 샘물 같은 이 생명력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막 애를 쓸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 적용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구나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향기로움에 저희를 젖어들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사랑에 취해서 이제 저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 솔로몬의 화려함에 잠겨 있으면서도 자신의 연인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연인과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연인을 향한 갈망을 숨기지 않았던 이 술람 여자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때로 풍부함에 처하든 아니면 참 비천함에 처하든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개의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매일 매 순간 그 우리들에게 참 주어지는 모든 그 기회 때마다 우리가 다 주님과 연관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한 것들에 이 우리의 그 모든 기회들을 참 적용시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과 주님과의 아가서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